반갑습니다. 둘째 날 우리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잠깐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역시 기도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1000가지도 넘습니다.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감기에 걸렸고 또 출근도 해야 하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열망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참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압니다.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 나간 아들이 절망과 고통의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죠.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늘 그 아들이 언제 올까 눈이 빠지게 그 앞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뒤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헛된 꿈을 꾸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다. 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너희가 왔으니까 여기에서 정착해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곳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를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70년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때를 되돌이키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한겨울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여호와의 성산 시온 땅 그 땅을 그들이 그리워하며 현실을 부정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곳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후손을 키워서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 내 영광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정확히 말하면 계획입니다. 계획.
너희를 향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성경에 이 모사,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생각, 그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 섭리, 그것을 우리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의 선포요,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가정이 깨지도록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선하십니다. 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들을 이 대한민국에 보내시고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다 우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어느 부모라도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현실은 비록 절망적이고 포로로 잡혀왔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꿋꿋이 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하루가, 오늘 나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늘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던 일이, 또 내가 계획하던 일이 안 돼서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현재는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온전한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6년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 첫 해, 이주한 첫 해는 이 지역에 적응하느라고 한 해가 쑥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이곳에서 전도도 하고 또 오감놀이도 하고 이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사실 2017년 동안에 수확한 것이, 열매를 거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가 되어서 마음 한편에 초조함도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참 한 해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었을 때 돌이켜보면 가장 2018년도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름부터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우리 안성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가을에 우리 두 분 권사님하고 또 은영자매하고 유라하고 시연이를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이사를 가서 교회를 한동안 오지 않았던 우리 정은주 집사, 정은주 자매를 또 보내주시고,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 봄에 우리 순천으로 이사 갔던 하유리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올 것을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흩어졌던 귀한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기쁨을 올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얻게 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상한 교회로, 막 큰 교회로 확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도록,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이곳에 있는 분들대로, 또 교회를 잠깐 떠났던 분들은 떠났다가 다시 오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 연단이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어서 속히 이 연단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있었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생각보다 참 긴 시간을 그들이 믿음의 연단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파송이 되기까지 그가 무려 13년 이상을 아라바 광야에서, 다소에서 준비하며 훈련받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 것 같고 언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연단 속에서 정말 순도 높은 금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겪으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갈지라도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 되고 그 걸음이 참으로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겠습니까? 부르짖으라. 또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 간구하다 하는 뜻이죠. 이것은 주로 중보기도,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또 13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구하다 하는 것은 찾다란 뜻이에요. 자세하게 살펴보고 샅샅이 찾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나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것은 나를 찾으면,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 번 반복돼서 나온 말입니다. 이 뜻은 마음을 자세히 살피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 내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아뢰는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 현재 이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구하라. 내게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고 너희가 갈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길을 물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답이 어디 있어요? 답답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묻는 거죠. 그 물으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2시간씩 기도하려고 참 애를 썼는데 어느 날은 안 되고 어느 날은 되고, 2시간 기도하려면요 하루에 아침에 새벽 기도든 아침 기도든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1시간 한 반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에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또한 10분, 15분 기도하고.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길게 기도하다 보면 막 졸아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시간,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나타나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내 무릎이 아프고 내 목이 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워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맙시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물론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는 그런 응답은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도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모든 것이 됐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죠. 성벽은 회파됐죠. 다시 그것을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내셨고, 많은 사람을 보내셔서 에스라를 보내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인간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은 그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그 문제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나님이 만지심을 알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면서 또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를 보게 돼요. 저의 목회 여정이 그랬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하루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180도 바뀌어지거나 교회가 뒤집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는 것들이 보여요. 아, 저분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아직은 저분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도 저분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합시다. 내가 올 한 해 더 뜨겁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새벽이 되었던, 아침이 되었던, 점심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면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또 이제 우리 올해부터는 중보기도팀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그 은혜,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들이 망하는 것을 주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일이 안 풀리지만 다시 나를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아직도 우리의 인생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가고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앞에 가고 있어. 잘 나를 따라와. 내 뒤를 잘 따라와. 멀리 떠나지 말고 나 보면서 잘 따라와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